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설정하는 모두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좌표를 어디에다 설정하느냐. 누구든지 다 복된 삶을 가려고 설정합니다. 그런데 그 복된 삶 속에서 잘못된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작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더 큰 일들로 완전히 타락과 어둠의 골짜기에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서 저주의 삶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는 저주의 삶을 사는 자다. 다시 피력하면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권력, 힘, 돈, 명예, 당장 보이는 것 앞에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악한 것에 모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악한 것을 해도 죄 짓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무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법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보이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를 정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세상 권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성도는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국가 권력이나 다른 무엇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지할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의 진리, 생명의 법이에요. 잠언서 28장 4절로 5절 말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법을 버리면,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저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진리의 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에 따라, 기호에 따라 사람을 배신합니다. 인생이 배신해서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잘 되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결국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 안에 들어야지 축복의 대열에서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 진리의 영 앞에 하나님의 선의가 우선순위가 되는 은혜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그 축사의 자리에 가서 그런 얘기를 전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어떤 길도 하나님께서 해결 못 해줄 길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사람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2절로 24절 말씀.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투족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질서부터 잘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아끼는 것이라서 잘못된 것을 옳다 여기는 것은, 이것은 결코 더 많은 아픔을 주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의 교육이, 우리는 바른 교육이 돼야 돼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모자란 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 잘못하면서도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아니, 고쳐서 도움을 받게끔 만들으셔야 돼요.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잘못 깨닫고 잘못 행하는 사람 무조건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삶은 저주에 사는 삶을 살 수뿐이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생각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다닌다고 가물에 콩나도 왔다 갔다 하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거기에는 손해보고 모자라고 불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운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면 작은 것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하는 행위까지도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부모를 버리는 건 잠깐이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니다. 악한 것도 왜 옳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망각의 늪에 빠지니까 악한 걸 옳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괜찮겠지. 아니겠지. 이 세상은 이렇게 저주의 삶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변을 깨워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배자로서 서는 자가 되셔야 돼요. 기도자로서 서는 자가 되셔야 돼요. 찬송하는 자로 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의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가난 삶으로 가는 거예요. 풍족히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쫓기는 삶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스스로 가란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는 자로 돌아서야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4절로 19절 말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저주의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온 세계가 하나님의 중심보다도 인간의 중심으로 바뀌니까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많아지고 망가지고 사회적인 질서, 여러 가지 일들이 경제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서 2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씨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내 땅을 항목케 하였으며 내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높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굴의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함이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자세가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그냥 옆집 친구한테 아뢰는 거와 달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마음의 자세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올바로 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 길에 쓰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쓰지 않으면 그들한테 무슨 말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마음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샬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쥐기가 권위가 자기 권세가 높은 자리에 있대도, 어제가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자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이 주를 향해 바로 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질서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길을 가는 자는 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잘못된 길, 어긋난 길에 간 자는 돌이킬 때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14절로 17절 말씀.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아멘. 악의 길을 가는 자는 취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마약과 중독에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내 자녀만 안 하겠는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들도
멀쩡한 사람은 그렇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걸 멀쩡한 사람이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공무원, 선생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세상에 마약 같은 데 중독 같은 데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범된 삶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뿐입니까? 교인도 마찬가지. 거룩한 자의 길에 서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에 세상에 중독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는 싫고 그저 자기 눈과 귀가 흥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을 주려고 하니까 미혹된 것에 빼앗기는 거예요. 아니 될 사람이 작게 위로받고 싶고 뭔가 마음을 안정되고 싶어서 조그만 거 손대다가 결국은 폐가 망신하고 가족이 무너지고 사회구조가 무너지고 그렇게 삶을 어둠의 골짜기로 내몰고 가는 걸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 순식간에 이런 일들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두길 싫어하니까 초등학생들이 지금 여러분 삶이 정말 몇몇 아이들 깨끗한 아이들 또 잘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도 있지만 많은 아이들이 지금 옛날에 고등학생이나 생각해볼 찍한 이런 범죄 행위들을 초등학생들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니 교회 예배를 나오기 싫어하니까 전수 그렇게 자꾸 변질돼 가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한데 자꾸 거기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쉼을 얻고 평안을 얻으려고 찾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복된 삶으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재앙은 죄인을 쫓아갑니다. 재앙이 생기는 원인, 어둠이 생기는 원인, 잘못된 모든 것들은 죄 때문에 이루어져요. 이 죄의 근본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닫고 돌이키고 할렐루야 아무리 잘못했다고 경책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 죄에 만연해서 이 죄에 대한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탈선으로 세상을 망가시키는 이들은 우리가 보통 보면 저럴 수가 있어. 지금 우리 가끔 저는 뭐 텔레비도 없어서 가끔 한번 짤 같은 거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 뜨는 걸 봅니다만 세상의 모든 구조적이 악한 자들만 칼춤을 추고 망나니 춤을 추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점점 재앙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는 재앙을 부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도 자기만 옳은 게 아니라 주변까지도 옳다고 그것을 함께 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잠언서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자는 그 서는 것마다 샘이 솟고 형통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피해서 간다고 피해가는 게 세상 말에 표현하면 여러분 피한다고 피해서 앉는다고 앉는 것이 혹시 어디 앉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시어머니 무릎에 앉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해서 간다고 가는 것이 더 나쁜 자리로 가는 거예요. 더 모자란 자리로. 이 죄를 짓는 자는 더 재앙을 부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꿔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망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죄 짓는 자를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주의 삶에서
복의 삶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7절의 말씀 봐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됐대.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주권 아래 엎드리고자 할 때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생활의 축복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세상 죄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주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심령을 쪽 찢어서 깨닫고 돌이키라. 재앙의 삶을 끊치게 하라. 재앙이 내 삶 가운데 미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죄와 결별할 때 열어지는 것이다. 회개할 때 열어지는 것, 돌이킬 때 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의인의 삶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믿음이 없으니 보는 것, 듣는 것, 먹음직한 것을 쫓아가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심을, 나를 함께 하심을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폼 잡고 뭐하고 한순간에 물거품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준비된 삶,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풍성하게 걱정거리가 없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에 부족한 삶이 없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십시오. 어느 건 잘 되고 어느 건 걱정거리가 아니라,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거리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우리 연세 축복재단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찾아서 그 기쁨이 임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2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마음에 욕심내지 마세요. 마음에 욕심내니까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언제나 푸르고 청정하며 열매가 풍성하고 소망이 넘치는 생기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는 삶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이냐? 오늘 우리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봐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마음을 세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의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적한 자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 대적자들이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주인 돼서 다 막아주고 지켜주고 다 정리, 앞서서 정리를 샥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8만 5천을 싹 없애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응?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아멘. 아멘. 하나님 아끼지 않고 주신대요. 아낄 것이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무슨 걱정,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지원이 나오는데 뭐 이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오시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제 그분 날 보고 그랬다. 제가 목사님만 보면은 힘이 생기고 목사님 말씀만 떨어지면은 하나님이 떨어지면 그대로 기도하시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자가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렵고 떨리는 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면 대적자도 없어지게 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신다고 성경 말씀 시편 73편 23절로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25절까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난이 오는 이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 재난이 올지라도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결실을 향한 수확이 그치지 않는 복된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심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서 32장 40절로 41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신기오는 자는 하나의 말씀의 빛으로 등이 되고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등이 되시고 모든 것에 생명이 되는 빛이 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실이 그치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대적하고 추악한 것을 물리치고 하늘의 약속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란 것이 우리의 삶의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은혜가 돼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복된 삶을 원한다면 역경에나 순경에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